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섹션 4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레바논에서 흐르는 그 지혜의 물이 결국 막 최후에는 그 시내 강가를 끼고 있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제 말쿠트에 도달하는 걸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179번입니다. We learn that there are 10 spheres and 10 saints.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10개의 스피어, 10개의 세피로트와 10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ach sphere has its saying. 각각의 그 세피롯은 혹은 세피라는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10이니까 각각 대응되는 게 있겠죠. It is not surrounded by it, but rather it surrounds it. 이것은 뭐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만약 이것을 스피어와 그 다음에 saying의 관계로 본다면 뭐 스피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싼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피랏 혹은 스피롯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그 영역이다.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만약 이 두 개 스피어와 세잉을 하나로 보고 it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스피어는 둘러싸이는 쪽이 아니라 둘러싸는 쪽이다. 즉 무언가를 둘러싸는 존재들이다. 혹은 세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둘러싸일까요? This physical world is like a mustard seed inside the ring. 마치 반지와 같이, 반지꼬리와 같이, 즉 이 10개의 스피로트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반지, 동그란 반지와 같이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계는 뭐와 같습니까? mustard seed, 겨자씨와 같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나오듯 겨자씨라는 게 매우 작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계는 엄청 작고 그 엄청 작은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반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Because of the spirit that blows upon it. 이 위로 부는 그 영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겠죠. Through which it is sustained. 그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옴으로써 이 세계는 유지됩니다. 즉 생명이 계속 터치함으로써 이곳을 계속 바람을 영혼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세계는 존재하는 거겠죠. If this spirit were to be interrupted for even a moment, 한순간이라도 그 바람이 끊긴다면, 방해를 받는다면 the world would be annihilated.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한순간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과 같이 계속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순간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80번입니다. There are three spheres in this world. 이 세계에는, 즉 말쿠트에는 세 개의 세피로트가 있습니다. 세 개의 구가 있습니다. How? 어떻게 그렇습니까? This world inclines to the north and the south. 우리는 앞의 영상에서 다른 장에서 그 말쿠트가 크게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두 개의 바퀴와 같이.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하나는 남쪽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하나는 서쪽을 향한다고 했었죠. 근데 서쪽이라는 것이 결국 예소드를 의미하고 예소드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즉 헤세드, 세이라핀의 첫 번째 세피라, 헤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세 개의 기둥,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좌쪽에 이 왼쪽에는 심판의 기둥, 오른쪽에는 자비의 기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기둥이라는 의미로 북쪽과 남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북쪽과 남쪽, 심판의 기둥과 또한 자비의 기둥, 다시 말하면 받으려는 속성이 속한 기둥과 주려는 속성이 속한 기둥, 이 양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How? 어떻게 말입니까? North, West, South. 즉 North, West, South는 순서대로 하면 게브라, 그다음 예소드, 그다음 네 헤세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뭐 도식으로 본다면 North, West, South 예 V자 모양이 되는데요. North, West 북서쪽이라는 건 North가 여기 있고 West가 아래이기 때문에 이쪽이죠. 즉 10개 세피로스로 한다면 호드가 있는 방향이죠. Northwest is the first sphere. 이 호드가 있는 방향이 첫 번째 구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피라라고 합니다. That revolves around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즉, 첫 번째 타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반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세피라는 바로 북서쪽이라고 하고요. Do we then say that it is to the northwest?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북서쪽을 향한다, 북서쪽에 속한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But 하지만 we say that its strength, 그 힘, 즉 방향은 northwest인데, 즉 그가 속해 있는 위치상으로는 northeast에 속해 있습니다. 즉 호드에 속해 있지만 그의 궁극적인 힘, 그가 힘을 가져오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North, 북쪽에 속한답니다. 즉 위치는 호드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호드가 힘을 끌어오는 곳은 바로 게브라, 그 위에 있는 게브라에서 온다. This is the left foot. 이것이 바로 왼쪽 다리이다. 즉 왼쪽 다리는 10개의 세피로스로 대응되는 게 네, 호드가 맞습니다. 따라서 호드가 첫 번째 이 세 개를 말쿠트라는 큰 천상의 어떤 더 큰 개념에서의 세피라 안에 우리 세 개가 있죠. 그 세 개 가운데서도 우리랑 가장 가까이 우리를 한 겹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한 겹은 이제 호드의 세계다. 참고로 이것은 이 천상의 세계랑 또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말쿠트라는 더 큰 세피라 안에 세부적으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세피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소드라고 따로 빼놓은 게 있죠. 즉 예소드라는 큰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더 큰 천상의 세계, 그 세계에서 이제 말쿠트로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차례대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천상의 세계랑 대응되는 어떤 속성들이 이 말쿠트의 이 세 개 층을 이루고 있는지, 마치 3층 천과 같이 세 개 층을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를 첫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스피어 혹은 세피라는 네, 호드가 되겠습니다. 이 호드는 힘을 게프라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above it, 그 위에 호드 속성의 그 세피라 그 위에는 it is the second sphere, 두 번째 세피라가 있는데요. which is entirely to the west. 전적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예소드라는 것이죠. 예소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위치적으로는. Do we then say that it is to the west?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서쪽에 속한다고, 서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But 하지만 we say that its power is to the west. 하지만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소드에서 온답니다. west가 예소드죠. 즉 이 말쿠트 안에 있는 예소드는, 그러니까 말쿠트 안에 있는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층은 그 힘을 이 예소드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These are the victories of the world. 바로 이 둘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이 호드와 예소드에 속한 이 세 개는, 혹은 이 층은, 레이어는 victories,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승리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 victory of victories, 승리들의 승리라는 걸 보셨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Above it, 이 둘 위에는 it is the third sphere, 세 번째 스피어가 있는데요. 세 번째 세피라가 있는데요. And its power is to the southwest. 그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남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남서쪽이란 이곳이죠. 이 남서쪽에 위치하는 것은 10개의 세피로 중에 어디입니까?
네짝가 여기에 속했죠. What is the original power that you said was second? 당신이 그 얘기했던 그 본래의 힘은 was second?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우스웨스트라는 것도 사실 네짜흐라고 본다면 네짜흐가 실제로 힘을 끌어오는 것은 예소드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짜흐와 예소드의 관계를 보면 그렇죠. We say that this is the right foot. 하지만 그 위치는 네, 오른쪽 다리라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10개의 세피롯 중에 네짜흐에 속하죠. And what is the power that is to the southwest? 그렇다면 이 네짜흐에 속한 네짜흐가 그 끌어오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This i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것은 세계의 기반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세상의 기반, 기초는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예소드로 표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네짜흐로 표현되었죠. 본래는 이 기반은 이제 예소드로 거의 표현을 되는데 그 빛이 내려오는 순서상으로 볼 때 이 7번째 날,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로 7번째 날에 속하는 것이 네짜흐와 호드였고, 특별히 이 네짜흐는 7번째라는 케테르부터 세보시면 7번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네짜흐가 어떻게 보면 inferior, 더 안에 있는 interior, 더 내부적으로는 기초이다, 기반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밖으로는 exterior로 하기에는 이제 예소드가 기반이지만 interior 하기에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네짜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Regarding this,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따르면 The righteous i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의인은 세상의 기초이다, 기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을 가져왔냐면 전번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 의인들이 이 세상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의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생존한다, 버티고 있다, 견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의인의 영혼들이 보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작점이 바로 네짜흐와 호드죠. 특히 네짜흐죠. 네짜흐로부터 의인의 영혼이 출발하여서 예소드에서 대기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여러 다른 영혼들과 섞여서 이 세상 말쿠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네짜흐가 궁극적으로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즉, 세 번째 말쿠트 안에 세 번째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는 네짜흐 속성을 갖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죠. The second power stands behind the chariot. 이 두 번째 힘, 예소드로부터 힘을 가져오는 그 두 번째 힘은 이 chariot을 제가 그 세 번째 마지막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front 앞을 표시했습니다. F로 front, rear 뒤를 표시했을 때 이 chariot을 기준으로 그 뒤에는 second power, 즉 예소드로부터 힘을 끌어오는 두 번째 레이어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the first power stands in front of it, 첫 번째 힘, 즉 호드로부터 힘을 가져오는 그 게브라로부터 힘을 가져오는 그 호드의 속성의 레이어는 앞에 등장한다, 앞에 위치한다 라고 이 힘의 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중심에는 바로 예소드, 그 10개 스피릿 중에 사실상 이 말쿠트 위에 있는 그 예소드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 네짜흐의 속성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다 네짜흐 속성은 다 표시했습니다. Righteous foundation of the world is in the center. 즉 이 네짜흐에 속하는 사우스웨스트에 속하는 힘은 세피라는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It emanates from south of the world. 이 네짜흐 속성은 결국 그 위는 예소드입니다. 즉 말쿠트 위에 그 예소드죠. 더 큰 예소드요. 이 예소드 말고요. 더 큰 예소드. 말쿠트 위에 있는 궁극적인 예소드를 얘기하죠. 천상을 의미하는 그 예소드로부터 힘을 끌어오는데 그 예소드는 궁극적으로 어느 편입니까?
심판의 기둥과 자비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자비의 기둥으로부터 힘을 끌어오겠죠. 즉 따라서 from the south of the world 다시 번역하면 어떤 의미로 from 세상의 자비의 기둥 측으로부터 빛을 끌어옵니다. And is offered over the other two.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빛을 나머지 둘에게 전해줍니다. 이 둘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이 나머지 둘에게 있어서 이 존재는 누구입니까? officer, 더 높은 상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더 높은 직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 1번과 2번, 이 1번과 이 2번을 victorious, 이 세상의 승리들이라 했을 때 이 승리들의 승리, 즉 이 승리들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victorious of victory, 그러니까 더 높은 승리들의 승리라고 표현되는 이 승리가 바로 세 번째 이 내적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10개 스피롯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말쿠트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말쿠트 안에 있는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his hand are also the souls of all living things. 그의 손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영혼들이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말쿠트 위에 예소드, 그러니까 큰 예소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작은 예소드라고 하고요. 큰 예소드로부터 영혼이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이 가운데 있는 내적 속성의 레이어에게 도달하겠죠. 따라서 그의 손에 있다는 말을 맞고요. It is the life of words. 즉 이것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ever the word creation is used, 창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어디에라도 it is done with it,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쵸? 그와 함께 있죠. 왜냐하면 내짝으로부터 이 레이어로부터 들어오는 예소드로부터 오는 의인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창조라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Regarding it, 이와 관련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따르면 He rested and souled. 그는 쉬셨고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활기를 넣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의역하면. 이것도 역시 그가 쉬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신 때가 바로 7번째 날 샤밧입니다. 샤밧은 또한 네짜흐로 표현되죠. 네짜흐가 천상의 큰 네짜흐로 보셔도 케테르부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네, 7번째 맞네요. 7번째가 네짜흐이기 때문에 또한 네짜흐는 하나님이 쉬신 바로 그날 샤밧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의 속성이다 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Regarding this, 이와 관련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따르면 Remember the Shabbat and keep it holy. 샤밧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지켜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기억하라와 지키라 이 두 개입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와 지키라. But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신명기 5장 12절에는 keep the Shabbat. 샤밧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앞에는 샤밧을 기억하라 먼저 나오고 그것을 거룩히 지켜라 했지만 뒤에는 샤밧을 아예 딱 지켜라. 기억하라처럼 동급으로 앞에는 기억하라, 뒤에는 지켜라라고 직접 목적으로 샤밧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This is speaking of the seventh attribute. 다시 한번 말하죠. 이것은 다름 아닌 7번째 속성을 얘기한다. 즉 네짜흐를 얘기하죠. Regarding this, 이 seventh attribute, 이 7번째 속성과 관련해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My Shabbat you shall keep, and my sanctuary you shall fear. 나의 안식일들을, 복수로 써 있습니다. 안식일들을 너희는 지킬 것이며, 그리고 나의 성역, 나의 안식처를 너희는 두려워할지라, 경외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seventh attribute? 7번째 속성이란 무엇입니까? This is the blessed holy one's attribute of goodness. 이것은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입니다. 즉, 이 네짜흐 속성은 네짜흐 10개의 세피롯 중에 네짜흐라는 것은 7번째이면서 또한 7번째는 안식일이면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쉬시면서 영혼들을 불어넣으셨다. 즉, 의인의 영혼들을 내려보내신 시작시키신 곳이고 또한 그 속성의 특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즉 의로운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계속 살아남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goodness라고 같은 노란색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놨고요. 181번입니다. What is it written? Why is it written? 왜 이렇게 쓰였습니까? My Shabbat you shall keep. 나의 샤밧들, 안식일들을 너희는 지킬지어다. In the plural,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Rather than my Shabbat. 내 안식일이라는 단수로 in the singular, 단수로 표현하기보다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hat is this like? 이것은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나옵니다. A king had a beautiful bride. 한 왕은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And every week she would set aside a day to be with him.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녀는 하루를 정하여 그 하루를 어디에 썼습니까? To be with him. 그 왕과 함께 하는데 그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마련해 놓았다는 거죠. 한 주에 하루는 꼭 왕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The king also had beautiful beloved sons. 그 왕에게는 또한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He said to them, 그는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Since this is the situation, 자 상황이 이렇다. You should also rejoice on the day of my joy. 이 한 주에 한 번 그녀와 함께하는 그 기쁜 시간에 You should also rejoice. 너희들 역시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기뻐해 줘야만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For, 왜냐하면 it is for your sake. 다름 아닌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That I strive. 바로 내가 노력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를 정해 그녀와 함께 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에 너희 역시 그날을 기뻐해 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And you also respect me. 또한 너희가 나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마치 이 세계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으로도 약간 비춰지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왕과 그의 부인의 이 즐거운 날은 즉 그의 아들들을 위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뒤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182번입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the Torah says remember in one place and keep regarding the Shabbat in another? 다음과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한 구절에서는 샤밧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다른 구절에서는 샤밧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억하라와 지키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Remember,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자코르라고 불리고요. refers to the male. 자호르와 자하르는 뭐라 그럴까요?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자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라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것을 다르게 읽어 남성성이다, male이라고 번역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 개인적으로 해석으로는 샤밧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 샤밧은 전번에 나왔듯 79의 나무들 가운데 하나를 에트로그라는 여성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그들이 즉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그 여성성은 앞에서 나오듯 왕과 그의 신부로 표현됩니다. 즉 신부로 표현되는 샤밧날을
이 왕으로 표현되는 자카르, 남성성이 함께 있음으로써 샤밧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있는 그림을 글자로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연합을 의미하죠. Keep refers to the bride.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지키라, 샤밧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지키는 대상이 다름 아닌 bride라는 걸 의미하죠. 물론 여기서는 직역을 하면 앞에 기억하라는 남성을 의미하고 즉 왕을 의미하고 뒤에 샤머를 지키라라는 것은 이제 여성을 의미한다, 신부를 의미한다 해서 이제 남성성이 등장했고 여성성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이것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샤밧날, 즉 샤밧이라는 건 무엇이냐? 신부를 지켜라, 지키는 대상이 바로 샤밧, 즉 bride,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킬 대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차적 의미인 이 남성성으로도 샤밧이 언급되고 여성성으로도 샤밧이 언급된다는 것은 바로 샤밧이라는 날 안에는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샤밧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sanctuary, 거룩한 영역, 성역 혹은 안식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처 그 날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남성성, 주려는 속성과 여성성, 받으려는 속성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그날에는 왕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인 천상인 세이란핀과 더불어 이 땅에 있는 세이란핀들, 우리들 역시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Why is it connected to and my sanctuary you shall fear? 왜 다음 구절과 이것은 연관이 있죠? 즉 무슨 구절입니까? 그리고 나의 성역, 나의 안식처를 you shall fear, 너희는 두려워할지라, 너희는 경외할지라. This is because my sanctuary is holy.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내 성역 혹은 안식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Why? Because I am God who makes you holy from every side. 그렇다면 샤밧, 즉 하나님의 안식일 혹은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sanctuary, 성역은 왜 거룩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because I am God who makes you holy.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주려는 속성과 받으려는 속성,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안식처 혹은 성역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 하나님 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신부로 표현되는 말크투겠죠. 이것이 함께 거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안에 있으니 그러니 이것은 거룩한 거다. 목적이 거룩하니 이곳도 거룩하다. 목적이 거룩하니 안식일 그 날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이 우리들을 혹은 당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바로 from every side,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번입니다. Why do we say and the blessing after food? 이것도 유대 전통 혹은 관습인데요. 식사를 하기 전, 식사 후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음식을 먹은 이후에 축복 기도에서, 축복문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On all that he created, 그가 만드신,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 위에 Blessed is the life of worlds. 세상들의 생명은 축복받으소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기도문에서.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죠. Why do we not say on all that you created? 자, 기도문에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 위에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의 생명이여 경배받으소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2인칭으로 you라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위에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굳이 3인칭으로 he라고 표현했느냐? 카발라에서는
이 3인칭으로 부르는 거랑 2인칭으로 부르는 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But we bless the Holy One.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Who grants his wisdom to this life of words. 이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문맥상 이 거룩하신 그분은 그의 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세계에 주는 거죠. 이 말쿠트, life of words에 주는 거죠. It then provides for all. 그렇게 되면 이 말쿠트는 누구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게 그 생명을, 그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184번입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we say in blessings, blessed are you?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축복 기도문에서 blessed are you, 당신은 영광 받으소서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ho made us holy with his commandments and commanded us. And the third person. 이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불리는 존재, 즉 말쿠트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분의 3인칭인 그분의 계명과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가지고, 즉 3인칭으로 표현된 그분의 것을 가지고 당신, 2인칭 당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라고 우리는 왜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do we not say that you made us holy with your commandments and you commanded us? 왜 계속 그냥 다 2인칭으로 당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뭐 해가지고? 당신의 계명들로 또한 당신이 우리에게 명함으로써 in the second person, 2인칭으로. 여기서 좀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말쿠트라는 것은 해와 달에서 달로 표현됩니다. 달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빛이 없습니다. 그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죠. 꼭 태양의 빛을 반사해야지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시키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at all commandments are included in the life of words. 일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모든 계명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말쿠트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이람핀에게 속해 있죠. 더 위에 있는 하늘에 해와 달로 표현하면요. Because of his love for us. 여기서 보시면 그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 3인칭입니다. 그의 사랑 때문에 He gave us the commandments in order that they should make us holy and allow us to be worthy. 그가 2인칭이 아닙니다. you가 아니고 3인칭인 그가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었습니다. In order that,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They should make us holy and allow us to be worthy. 그 계명들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 안에 거할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Because when we are in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we can become worthy of the world to come. 이 세계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 즉 비나의 세계죠. 하나님의 상위에 있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Which is great. 그것은 이 세계보다 더 위대하죠. In his hand is the treasury of souls. 바로 그 손 안에는 그 제이람핀에 계속 나오는 his겠죠. 이 3인칭으로 나오는 그의 손에는 treasury of souls. 영혼들이 들어있습니다. 영혼들의 보고가, 영혼들이 그 씨앗들이, 영혼들의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When Israel's good,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이스라엘이죠.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제이람핀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제이람핀, 즉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good, 바르게 행동한다면 these souls are worthy of emerging and coming to this world. 그 제이람핀으로 보내지는, 정확히는 10개 세피롯 중에 7번째인 그 넷자로부터 보내지는 그 의로운 영혼들은 등장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등장할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And coming to this world. 이 세계에 올 것입니다. But, 하지만, if they are not good,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these souls, 이 앞에 나왔던 의로운 영혼들은 do not emerge,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therefore say,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on of David will not come until all the souls and the body are completed. 여기도 the son of David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오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이 메시아는 결국 오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오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들이, 그 몸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즉 앞에 문맥과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여 바르게 살아 그 제이람핀으로부터, 넷짝으로부터 모든 영혼이, 의로운 모든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의 할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What is the meaning of all the souls in the body? 몸에 있는, 하지만 대문자로 쓰여 있죠. 또 몸에 있는 제이람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람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We say that this refers to all the souls in man's body. 자, 이것은 비유적으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영혼들이죠. When these are completed, 그 영혼들이 자신의 할 일을, 성취를 다하면 new ones will be worthy of emerging. 네, 자신의 몸에 있는 영혼,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신 뭔가 미션이 있겠죠. 그 영혼에게 주신 어떤 뭔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이유가 있었, 그 의인들에게 바라시는 뭔가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완료하면 그때는 새로운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등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on of David, 즉 메시아. 이 메시아가 will then come, 그때서야 올 것이다. He will be able to be born, 그때서야 그는 태어날 것이고, since his soul will emerge among the other new soul. 왜냐하면 since 그 메시아의 영혼은 어떻게 등장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새로 이 땅에 올 다른 영혼들과 더불어서 그들 사이에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혼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완료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새로운 영혼들 가운데 메시아가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나옵니다. A king had an army. 한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nd he sent them much bread to eat. 그 군대에게 먹을 걸 보냈습니다. 먹을 빵을 잔뜩 보냈습니다. They were so lazy that they did not take care of the bread which they did not eat immediately. 그 군인들은 so lazy, 너무나 나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받은 빵을 그들이 원래는 즉시 먹었어야만 하지만 즉시 먹지 않은 남은 빵들을 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The bread, therefore, 따라서 그 빵들은 became moldy,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고, and went to waste, 버려질 판이었습니다. The king investigated to find out if they had what to eat, and to see if they had eaten what he has sent them. 그 왕은 조사를 시작했죠. 뭘 조사했냐면 그 군인들이 자신이 보낸 그것을 먹었는지와 또한 그 왕이 보낸 것을 먹었는지 또한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관을 파견했겠죠. He found that the bread had become moldy and they were ashamed to ask for new bread. 그가 조사한 결과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 빵들, 자신이 보낸 그 빵들은 이미 벌써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고, and 그 군인들은 새로운 빵을 요구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차마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How could they tell the king? 어떻게 그 군인들이 감히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e did not take care of what you sent us. 당신이 보내신 그것들을 우리는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But now we are asking for more. 하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빵 좀 더 보내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The king also became angry. 역시나 왕 역시 화가 났습니다. He took the moldy bread and ordered that it be dried and rectified as much as possible. 그 왕은 그 곰팡이 쓴 빵들을 잔뜩 가져다가 어떻게 명령을 했습니까? 그 빵을 dry, 건조시켜서 가능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명했습니다. He swore to the man. 그리고 그 왕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I will not give you any more bread until you eat all this moldy bread.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Until you eat all this moldy bread. 너희들이 이 곰팡이 쓴 빵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 처리한다는 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먹을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He then returned the bread to them. 그러고는 그 아까 말리고 최대한 고쳤던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빵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What did they do? 그러자 그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They agreed to divide it up. 그 빵을 골고루 나눴습니다. And each one took his portion. 그리고 각각의 군인들은 자신의 분량을 받았죠. The diligent one took his portion and placed it in the air. 자, 여기서 약간 충실된, 좀 더 이제 올바른 군인은 자신의 분량을 챙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공기 중에 두었습니다. Taking care of it and keeping it in good condition to eat. 그 공기 중에 둠으로써, 즉 잘 건조시킴으로써 그 빵을 잘 관리를 했고 그 빵이 계속 좋은 컨디션, 좋은 상태로 먹기에 좋은 상태로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The other one, 한편 다른 사람은 took it, 자신의 몫을 챙기고 and ate it lustfully, 아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 즉시 먹었다는 얘기죠. He ate what he could and laid the rest aside. 그는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고 남은 것들을 한쪽에 그냥 내다 치웠습니다. Not taking care of it since he had given up on it. 왜냐하면 그는 그것에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판단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남은 빵들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It spoiled even more and became so moldy that he couldn't eat it at all. 그러자 그 빵은 더욱더 곰팡이가 쓸어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He therefore starved to death.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He was then blamed for the sin of his body. 그러자 그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의 몸을 죽인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와 마찬가지죠. 굶어 죽은 것도 자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죽인 그 범죄로 인하여 그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Why did you kill yourself?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왜 너는 너 스스로를 죽였느냐? Is it not enough that you ruined the bread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그 빵들을 망친 걸로도 부족했느냐? But I returned it to you. 나는 너에게 빵을 돌려줬지 않느냐? And you ruined it again. 그런데 심지어 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망쳤구나. You ruined your portion because you were too lazy to take care of it.
왕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분량을 망쳤어. 왜냐하면 because you were too lazy to take care of it. 너는 그것을 관리하기에 너무 나태했기 때문이야. 나태한 죄죠. And not only that, 그뿐만이 아니라 but you also killed yourself. 너는 내가 준 식량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헛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까지 죽여버렸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soldier, 그 죽은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My lord, 저의 주군이시여, what could I have done?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죠? He answered,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You should have taken care of it. 너는 그 식량을 돌봐야만 했어. And if you claim that you are not able to, 만약 네가 그것을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다 판단됐다면 you should have watched your friends and neighbors with whom you shared the bread. 너는 너의 동료들과 너의 이웃들을 관찰하면서 혹은 그들과 그들의 빵을 함께 나눠서 생존했어야만 했다. You should have seen what they did and how they took care of it.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빵을 관리했는지, 식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너는 보았어야만 했다. And you should have kept it like they did.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처럼 너 역시 그 식량을 지켰어야만 했다. They also interrogated him. 그리고 그 동료들 혹은 이웃들, 다른 군인들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Why did you kill yourself? 너 왜 자살했어? 너 스스로를 죽여버렸어. Is it not enough that you ruined the bread? 야, 빵을 망친 것으로는 부족했어? But you also went ahead and killed the matter of your body.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질러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는 얘기죠. 먼저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너의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죽여버렸어. You shortened the days of your life. 너의 생명을 너 스스로 짧게 만들었어. 즉 너의 생명을 자초했다는 거죠. 너의 죽음을 자초했다. Or at least caused it. 최소한 너는 그 원인을 제공했어. It may have been possible that you would have had a good son. 혹시 알아? 미래에 너는 훌륭한 아들을 가졌을지도 몰라. He could have saved you. 그 아들은 너를 구원했을지도 몰라. And rectified the damage that you and others did. 그리고 그 아들은 너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그 피해, 죄 혹은 그 피해를 고쳤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회복시켰을지도 몰라. 너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으킨 그 피해들을 다시 회복 혹은 만회했을지도 몰라. Your suffering will therefore be increased on all sides. 너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의 고통은 따라서 모든 면에서 더 증가했어. 더 배가 되었어. He became confused and replied. 그는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hat could I have done?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죠? When I did not have any bread. 내가 먹을 식량이 없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죠? With what could I have sustained myself? 무엇으로 나는 내 자신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They answered, 그러자 그 군인들이 대답했습니다. If you would have strived and worked in Torah,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력하고 일을 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you wouldn't reply foolishly and brazenly like this. 너가 행한 그 행위처럼 이같이 어리석고 뻔뻔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그것을 파고들었다면 너는 이렇게 어리석고 뻔뻔스럽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 자체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한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다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어리석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Because of your reply, 너의 그런 행동 혹은 대답으로 인하여 it is obvious that you have not worked or strived in Torah. 너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토라를 연구하고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For not by bread alone 여기 빠진 거 같네요. Not by bread alone does man live.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but 이게 form인지 from인지 오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석해 보겠습니다. But from all that it emanates from God's mouth does man live. 네,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형체들로 인간은 산다. 즉 하나님 즉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You should have searched and probed and asked. 너는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구했어야만 한다. 구했어야만 했다. What is it through which man lives?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사람은 살 수 있는지. 너는 빵만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What is this which emanates from God's mouth?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From here they say 이로부터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An ignoramus cannot be pious. 무지한 자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다. 즉 무지하면 경건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If a person does not act with kindness toward himself, 만약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비로운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비롭게 자기 자신에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즉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란 얘기죠. 더 나아가면 쉽게 자살하지 말란 얘기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he cannot be called pious. 그는 경건한 자라고 불릴 수 없다. 즉 이 카발라 혹은 유대 사상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주 각박하게 혹은 아주 심하게 심한 심판, 심한 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험하게 대하는 자는 결코 경건한 자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또 언어 유희적인 재미는 헤세드, 자비라는 의미의 헤세드는 이 경건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시드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바로 자비로움을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하시드, 경건한 자라는 의미에서 하시드의 복수인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보통 약간 카발라 연구하시는 분들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 단어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하시딤에게 이 자비로운 행동, 헤세드가 보이지 않으면 하시딤이라고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18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ow can one do kindness to his master? 자,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보이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How can one do kindness to his master? 그의 주인,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By studying the Torah.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All study of Torah is a deed of kindness toward one's master.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따르면 He raised the heavens with your help. 당신의 도움으로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올라타십니다. His pride is in the skies.
하나님의 그 자긍심, 하나님의 프라이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God says,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When you study Torah for its own sake,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혹은 너희가 그 자체를 위하여 나의 말을 연구한다면 then you help me. 너는 나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I can ride the heavens. 나는 저 하늘 위에 올라탈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Then his pride is in the skies. 하나님 그분의 pride, 자긍심은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쉐카킴이라고 불리는데요. What is 쉐카킴? 쉐카킴이란 무엇입니까? We say that it is in the innermost chamber. 이 쉐카킴이라는 하늘은 이 하늘의 방들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The Targum thus renders it. 따라서 아람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word is in the heaven of heaven. 그분의 말씀은 하늘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은 다른 영상에서 비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죠. 즉 하늘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은 하늘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비나라고 본다면 즉 여기서의 쉐카킴 하늘은 비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프라이드, 하나님의 그 자긍심은 바로 비나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은 비나를 통해서 온 하늘과 땅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공하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한테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not by bread alone does man live. 사람은 한국어 성경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써있죠. 근데 이제 직역하면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떡이 아니라 빵이기 때문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but from, from이 맞네요. 앞에 오타였던 거 맞습니다. From all that emanates from God's mouth does man live.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로부터 하나님의 말 역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눈, 코, 입, 귀를 생각해 보시면 입은 해당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쿠트죠. 말쿠트는 천상에서 이제 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은 산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죠. 지혜는 뭘 구성합니까? 나무를 구성하죠. 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제일안핀이죠. 또한 생명나무에는 제일안핀 외에 그에 대응되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말쿠트가 있죠. 그래서 제일안핀은 성경 중에서도 written Torah, 쓰여진 성경이라고 불리고 말쿠트는 oral Torah, 말로 전해지는 구전 토라라고 불리죠. 구전 말씀. 따라서 그 두 개의 모든 말씀을 일괄해서 하나님의 비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사람은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However, 하지만 the fool answers brazenly.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Abandon this brazenness. 여러분들은 이러한 뻔뻔함을 버리십시오. And do not reply in this manner. 이런 태도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He is therefore punished. 앞에 나왔던 그 군인은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벌을 받았죠. What is his punishment? 그가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We have already discussed it. 네,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죠. 186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욥기서 15장 2절에 Should a wise man answer knowledge of spirit? 지혜로운 자는 영혼의 지식으로 대답한다. 혹은 영혼의 지식을 답한다. 다시요. 영혼의 지식으로 대답해야만 한다. Should. 해야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What is knowledge of spirit? 아마 앞에 구절과 대응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함 가운데에서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죠. 반응을 하죠. 대답 혹은 반응을 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라면, 앞에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자라면 영혼의 지식으로 대답을 해야만 한다. 영혼의 지식으로
반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지식, knowledge of spirit이란 무엇이냐? This is the knowledge, 그것은 지식인데요. That is close to the spirit, 영혼에게 가까운 지식입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knowledge of spirit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것만 빠삭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저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지식으로 지혜로워야지 그것으로 대답할 수 있다. 혹은 그것으로 답해야만 한다. 그것으로 반응해야만 한다. 지혜로운 자라면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garding this, 이와 관련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11장 2절에 And there will rest upon him a spirit of God.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을 것이다. will rest. 머물고 있을 것이다. A spirit of wisdom. 그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영은 지혜의 영 그리고 이해의 영, 즉 지혜와 이해의 영이자 a spirit of counsel and strength. 충고 혹은 조언과 힘의 영이자 또한 a spirit of knowledge and the fear of God.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영. 네, 영이 다양하게 표현되죠. First comes wisdom. 우선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And then comes understanding. 그 다음에는 이해가 오죠. 즉 처음에 오는 것은 지혜이고 그 다음에는 이해가 온다. And in understanding, 그리고 그 이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Counsel, 조언 혹은 충고, 힘, knowledge, 지식, and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 But you told us,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ounsel, 조언, 충고라는 것은 바로 자비로운 행위이다. 자비의 행위임을 당신은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언제 카운슬이 그런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다면 아주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 책 다른 영상에서 이 너희는 아비의 충고를 질책을 듣고 어머니의 교훈, 사실 어머니의 교훈이라기보다는 그 번역에서는 영어 번역에서는 어머니의 토라,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라는 표현이 있었죠. 거기서의 아버지의 질책, 아버지의 충고는 결국 아버지라는 속성에서 오른쪽 기둥에 속하는 이 kindness, 자비로운 행위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counsel, 이 충고라는 것은 결국 hesed, 10개의 세피라 중에 hesed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And the understanding, 이해라는 것은 it's a tribute of justice, 왼쪽 기둥에 속한다. 즉 심판의 기둥에 속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비유적으로 하면 앞에 나왔던 wisdom은 호크마라고 볼 수 있고요. 10개의 스피럴 중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understanding은 이해니까 비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나 안에는 in understanding, 이 비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counsel, counsel은 hesed, kindness죠. 따라서 hesed가 있고 또한 strength, 힘이 있죠. 힘은 gevra. 그 다음에 knowledge가 있죠. knowledge는 tiferet, ze이람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nd the fear of God, fear of God은 malkut, ze이람핀의 배우자 누크바드 ze이람핀이 되겠죠. 따라서 malkut. 이렇게 10개의 스피롯을 대표적으로 다 표현하는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One is above the other.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앞에 설명된 것은 각각 하나 위에 또 하나 이렇게 층층이 위계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nowledge is truth. 이 knowledge로 표현한 티페레트가 왜 제가 티페레트로 번역했냐면 knowledge, 지식은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지식과 진리는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이 truth라는 것은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Knowledge is therefore that with which one recognizes the truth. 지식은 바로 다름 아닌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인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진리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The fear of God,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함은 is the treasury of the Torah.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뜩 모아져 있는 보물 창고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비유 중에 왕의 아들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 자신이 왕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가져온 그 많은 재물들을 자신의 부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그 재물을 막 왕창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의 아들이 그 보물들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이란핀, 이 knowledge 혹은 truth로부터 주어지지만 이 말쿠트는 마치 이 그릇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모아놓습니다. 마치 보물창고와 같이. 따라서 이 말쿠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창고라고 불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움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왜 말쿠트가 하나님을 두려움이라고 표현되는지는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like I say, 이것은 내가 말한 바와 같다. But one is above the other.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위계질서상 층층이 하나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표현된다. Rabbi Akiba thus said, 아키바 랍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ith whatever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엇이든 간에 He created its counterpart. 하나님은 이에 대응하는 다른 것을 만드셨습니다. 즉, 이 땅에 뭘 만드시면 하늘에도 뭔가 그에 대응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따르면 Also one opposite the other has God made. 하나님께서는 하나와 그에 반대되는 다른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What is the treasury of the Torah?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It is that regarding which is written.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따르면 The fear of God is his treasury.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그의 보물창고이다. A person must first be God-fearing.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And then 그때서야 he can study Torah.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 이 티페렛, 제이란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티페렛, 제이란핀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지혜를 연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어떤 루트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말쿠트가 우선되어야, 완성되어야 이제 티페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This is like a person who comes to buy date honey.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추야자 꿀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꿀을 꿀벌한테서만 얻는 게 아니고 대추야자 열매를 으깨서 그거를 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추야자 꿀을 사기 위해서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But does not bring a vessel in which to carry it. 하지만 그 대추야자 꿀을 담을 그릇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He says, 그가 얘기합니다. I will carry it in my bosom. 내 가슴에다 담아다 가지 뭐. 예. 그러니까 사람이 윗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슴팍에 이 옷에다가 이 옷으로 윗옷으로 이제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이제 잔뜩 가져다가 그 꿀을 가져다가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이 없으니까. 따라서 제가 여기 그릇을 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이 말쿠트이기 때문에 그릇으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같은 표시만 해놨습니다. He tries to carry it in his bosom. 결국 그는 자신의 가슴으로 그 대추야자 꿀을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But 하지만 it was very heavy. 그 무게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주 무거웠습니다. And he is also afraid that it will tear and soil his clothing. 그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의 옷이 망쳐지고 결국 찢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He therefore throws it away on the road. 따라서 그는 그 대추야자 꿀을, 그 비싸게 주고 산 그 꿀을
결국 땅에다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의 옷이 더 소중했다는 얘기죠. This person is then punished twice. 결국 그 남자는 두 배로 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because he ruined good food. 그는 아주 훌륭한 음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추야작구를 버려버렸기 때문이죠. And second, 두 번째 이유는 because he wasted his money. 주인이 주신 그 돈을 헛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종이란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돈일 수도 있죠. 아무튼 주인의 돈이든 혹은 이 사람 본인의 돈이든 돈을 헛되게 낭비한 꼴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good food, 좋은 음식은 오르 하사딤, 자비의 빛들로 해석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his money, 그의 돈은 오르 호크마, 지혜의 빛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money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세프죠. 케세프는 은과 연관되어 있고 은은 이제 말쿠트와 연관되어 있고 말쿠트는 지혜와 연관되어 있고 지혜는 지혜의 빛과 연관을 지을 수 있죠.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라고 본다면 또한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준 것, 좀 더 풍족하게 준 외부적으로 준 것은 이제 오르 하사딤, 좀 더 바깥의 빛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아시는 분들, 이 빛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